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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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열린 것은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한이 본 그 광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 보좌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순교하기 전에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와 통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 협력,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본 보좌에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집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이 순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글로서 표현을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를 또 보았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앉으신 모습이 세 개의 보석 같은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로 웅장한 그 광채를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요한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모습을 3절에 같더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최고로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고 24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광경에 대해서 요한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광경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24라고 하는 이 숫자의 상징성, 12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가 둘로 곱줄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24장로가 누구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맞다.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주석가들은 24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24명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24보좌와 거기에 앉아 있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24장로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 맞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 24보좌를 보았고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24장로가 누구인지 알려고 말을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말을 하면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 같지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4장로가 누구인지 추측으로 주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족장과 또 예수님의 12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제사장이 24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 24반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를 의미하는데 천사장 24명이 장로들로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 혹은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유명한 사람 24명, 뭐 다윗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요한이 본 거예요.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상상이 가잖아요. 어떤 모습인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녹보석 같고 보좌 이 주변에 24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흰옷은 성도나 천사들이 입는
의와 청결을 상징합니다. 여기 금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관을 의미합니다. 흰옷과 금관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났고, 또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통치의 중심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번개를 본 거예요.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 그리고 소리,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보좌에서 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냐면 켠 7 등불이 있으니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이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7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좌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어려운 거예요. 4 생물이 나옵니다. 오늘 24장로가 나오고 4 생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7 영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는 얼음같이 투명한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정같이 투명한 결정체가 보좌 앞에 있는데 이 맑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보좌 앞이 굉장히 맑고 깨끗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이 나와요. 4 생물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4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 같다고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의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6날개 가진 천사가 나오잖아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나르고 있고, 둘은 발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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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 날개가 6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이 생물들은 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날개가 2개가 아니라 6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제라도 스탠바이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개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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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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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3번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열린 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요한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그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새벽 시간에 이 계시록 어려운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를 요한과 같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참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광경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늘나라에 이렇고 저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보며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